사랑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대로 율법을 밝히 해석해서 보여주는 책이죠. 두 번째 율법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명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 모세가 이제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사모해 왔던, 누구보다 사모해 왔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손주들에게,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자신의 손주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바로 앞에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십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지, 그때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때 한참 어렸을 너네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그 십계명을 지킬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과연 그 십계명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중간마다 기억해야 된다, 잘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4장에 이제 바르게 예배하는 법 가르쳐 주고,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어저께 살펴본 16장에서는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3대 절기를 가르쳐 주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이거야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죠. 특징이 있었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법들을 가르치는 거죠. 1년에 잊을만 하면 요때는 6월절, 요때는 77절 이렇게 박아두셔서, 아예 달력에 빨간 날로 박아두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동시에 그 절기들을 누구와 함께 더불어 즐기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너희의 형제들과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내가 죽고 나 없이 저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손주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끔, 그리고 더불어서 형제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어제 살펴본 16장 뒷부분에 보면 1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들, 특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다시 또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와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특히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중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8절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가 일어나서 너네끼리 판결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아직 이제 못 들어갔으니까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라. 그냥 재판장에게, 판사한테만 가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게도 물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너한테 보여주는 판결이 있을 텐데, 그거는 11절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키며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법대로 너한테 가르쳐 줄 거다. 원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아픔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뭐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이 말은 결국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형제끼리 분쟁이 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형제니까. 하나님의 백성 간에 원래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아픔이 생겼을 때조차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조차도 우리는 뭐에 기대어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까지 오면 14절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을 모세가 썩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니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드디어 거주하기 시작할 때,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민족들 같이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라고 시작해요. 너네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주실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좀 살다 보면 너희 눈이 어디로 돌아갈 거다? 니네 주변 나라들로 돌아갈 거다. 쟤네는 어떻게 사나 보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너희들이 눈을 슬슬 더 잘 사는 나라, 더 무언가 누리는 것 같은 나라, 무언가 더 발전해 보이는 것 같은 나라들로 눈이 돌아갈 거다. 그때 너희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네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것들이 왜 생겼나 고민하면 아마 이 생각이 날 텐데, 쟤네는 인간은 왕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때가 오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조차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무언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론이 왕으로 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의 왕들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조건을 이미 한참 전에 여기서 이미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15절에 14절 끝부분 너네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다 둬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너네가 스스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니 세워줄 텐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 중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아예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외국인은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군대를 많이 둘 수 없고, 아내도 많이 둘 수 없고, 돈도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이방 나라에서 보면 저게 무슨 왕이야 할 조건들을 걸어두고 있는 겁니다. 저래서 무슨 왕 노릇을 하겠어? 힘이 있어야 왕 노릇을 하지. 권력이 주어져야 왕 노릇을 하지.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군대가 필요할 거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돈이 필요할 거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정략 결혼들도 막 할 텐데, 그런 시대인데 아내를 많이 둬야지 무슨 말이야?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조건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가르쳐 줍니다.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18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다 베껴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혀라. 이스라엘의 왕은 평생 율법을 머리맡에다 두고 평생 그거 읽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평생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며 사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거다. 교만하지 않을 거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다. 그런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다음번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왕 다음에 바로 18장에 제사장과 선지자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정리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의 율법책을 머리맡에 두고 평생 그거 읽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 그거를 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말로 바꾸면 성도와 성도가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사는 방법들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뒤에서 제사장도 감당해야 되고 선지자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을 버린 건 아닌데 섬기기를 감당치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발짝 양보하셔서 세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 중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